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예식과 그냥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냥 행위만을 쫓아가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 아니 차라리 안함만 못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그 난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통치자다.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특히 너의 모든 계획을, 너에 대한 모든 뜻을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당황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거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나고 발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어떠세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져 있죠.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네가 한번 잘 살아봐서, 네가 한번 훌륭하게 세상에서 살아봐서 나에게 좀 영광을 돌려줘.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될 거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비로소 산 존재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인간이 내놓아야 될 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이 의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의는 서로 관계를 가진 자가 그 관계에 충실한 것이 의라고 그랬죠? 부모와 자식을 예로 들어서 부모는 자식에게 의로운 게 뭐예요? 자식을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자식을 돌보고 지키고 사랑하고 자식을 끊임없이 헌신하고 또 자신을 향하여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의로운 거지 그게 부모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의라고 한다니까. 그럼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의는 뭡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따르고 부모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의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인생 속에서의 부모는 젊었을 때는 부모가 자식인 나를 돌봤지만 힘없고 나이 들면 자식이 부모를 돌봐요. 그죠? 그거 가지고 그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늙고 병들어서 자식의 기대를 받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발산하세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적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발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부분 인간들은요, 자기의 영광을 발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그 이야기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배우는 게 인생과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만 나는 산 존재가 되는구나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단했다, 모세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인물들을 넣고 인물론으로 이들이 이래서 응답받았다고 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항상 야, 참 대단한데 하다가 실수하는 장면이 꼭 기록되죠. 우리 같으면 보통 실수하는 장면은 안 기록해야 되잖아요. 훌륭한 것만 기록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또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 심지어는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까지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 앞에 왜 그런 기록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겁니까? 바로 그들에게서 나왔던 그 훌륭함은요, 예수에 의해 모형적으로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내놓았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실 예수의 의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던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애통을 누가 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편에서 내놓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터뜨리고 자기 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인구조사하고 이런 악한 나만을 드러내려는 모습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다윗 같은 인물, 대단하다, 훌륭하다, 여기서 자꾸 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여전히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가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쇠똥구리 비유 여러 번 하잖아요. 쇠똥구리는 쇠똥을 가지고 집을 만듭니다. 그게 양식이에요. 그 안에 자기 자녀도 알도 까서 거기서 자녀가 자라 또 쇠똥 먹고 자라요. 그래서 쇠똥구리에게는 이 쇠똥을 굴리는 힘은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얼마만큼 쇠똥을 크게 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쇠똥구리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쇠똥구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와서 영광을 한번 돌려보겠다고 여러분만하게 거대한 쇠똥을 하나 굴려와서 받으시죠. 제가 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쁘시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이거 안방에 놓고 기념으로 갖고 계세요? 하면 여러분 갖고 계시겠냐고요? 똥덩어리를. 여러분에게는 가치도 아닌 건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나 대단하죠 하면 보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제목에 있는 이게 헛되이 경배한다 할 때 이게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벨이에요, 하벨. 하벨을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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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베르거든요. 근데 그 하베르라는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벨이에요. 우리가 한글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로 가인의 동생 아벨.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하베르거든요. 하벨. 똑같은 소리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자리에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벨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제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만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제사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만 받으면 무슨 세상을 막 능가하는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확인시켜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가 들어간 자들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음안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예수의 의를 붙잡고 그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가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그 예배만이 알곡으로 담겨진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인간들이 실천하고 생산해내야 할 어떤 윤리, 도덕적 의에 대한 교훈으로 담은 책처럼 아주 질납게 해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우리 친구 전사님이 이번에 지저스에 대해 있는 분이라고 제가 이번 휴가를 같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데요. 늘 우리 교회 예배를 맨날 직원들하고 같이 월요일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거 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담이 크네요. 직원이 8명이 있는데 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본대요. 오늘 이 말씀은 알겠니? 그러면 어떤 직원은 너무 어려워요. 뭔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어렵게 해요. 그리고 어떤 애는 너무 잘 들린다고 그러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랬대요. 야, 우리 친구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듣는데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무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랬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자기 목사님은 설교를 드라마를 쓴다는 거예요. 하와가 가인을 가지고 잉태했을 때 하와의 감정이 이랬고 그런데 하와가 이런 우울증도 있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저런 얘기가 있지? 근데 막 스토리를 쓴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막 쓴데 자기는 너무 황당해서 저런 얘기를 없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목사님이 그 설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설교는 날마다 예수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귀하다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죠. 이거 또 들으실 건데.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장로교 신학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내 생각이 그럴 거에다 꺼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저렇게 계속 설교를 할까 봤더니 가면서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거기. 나 몰랐던 건데, 와, 대단한 건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우울증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성경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 시대에서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수준이면 성경을요,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순간마다 다 기록해내야 된단 말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록됐다니까요. 다른 얘기는 그 시간의 갭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마치 그 다른 것들을 찾아가면요,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라고 해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녔다는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곳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엉뚱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토리를 쓰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적인, 그래서 너의 의를 한번 만들어 봐봐, 너도 이렇게 살아봐 라는 교훈의 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쉽게 말해서 정결의식을 거치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죄예요, 유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의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말씀을 전통적인 교훈으로 받아서 열심히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남을 짐지우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반대로 자신은 그거 지키고 있는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것이,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예로 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하는 고르반을 외치기만 하면 부모 경경을 위해 드릴 것이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했다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는 몇 번째 계명이죠? 몇 번째 계명이죠? 예. 그러면 첫 계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계명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이 부모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진리의 내용,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비예요.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는 엠이에요. 알렙, 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좋은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반대로 어렵고 힘든 부모를 통해서는 진짜 하나님은 이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부모는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고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은 시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죠. 야, 니네 성경에 말씀이 하나님이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 왜 부모를 공경 안 하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놀란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모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 세상의 부모는요, 그 하나님을 모형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영화롭게 하다, 나타나다. 영화롭게 하다는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공경하는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막 용돈 드리고 이런 게 공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 부모 공경은요, 나타내는 거, 드러내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장면이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자녀에게 노하게 하는 경우가 뭡니까? 자녀가 분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잘못된 걸 던져주면 분나죠.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낼 때가 언제예요? 부모의 사랑, 부모가 준 그 좋은 양식을 받으면 자녀가 분냅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 보이지만 어떤 헛된 것을 넘겨주면 자녀들이 노하는 자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줘야 될 부모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넘겨줘 버리면 자녀가 노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겠다고 그 사랑으로 자녀에게 뭘 주죠? 돈도 주고 필요를 막 줘요. 진짜 진리의 생명은 안 주고 다른 거 열심히 퍼줍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죠? 노하는 자녀가 돼요. 저밖에 모르는 뿔난 자녀가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나 사랑만 줬는데 왜 이러지? 사랑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는 사랑은 진리의 말씀, 생명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가 그걸 먹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먹으니까 엉뚱한 것으로 자라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부모, 어른을요, 공경하는 사회가 아니라 무시하고 비웃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엉뚱한 걸 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무슨 학생 인권조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선생님 보고 건들지 마라? 그게 자녀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걸 던져줘.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무서운 분들이었어요. 그냥 가다가 인사 안 하면요, 동네에서 어른이 저쪽에서 부르어요. 야, 이게다! 해가지고 인사하는다고. 가면서 제가 늘 어른이 가면요, 제 본능적으로 눈을 마주치려고 해요. 눈도 안 마주쳤는데 인사하면 또 인사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의 이 5, 60대, 40, 5, 60대 세대가 어긋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지금 젊은 아이들보다 훨씬 바르게 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때리고 이런 것으로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패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공경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모 공경을 첫 계명인데 그걸 스스로 패해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계명을 유대인들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깨트려 버린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말씀을 껍데기, 비진리로 보고 그저 나타나는 행위로 그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게 짐이 되고 사망의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열심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해버리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4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율법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욕하다로 표현되죠. 우습게 여기는 것,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게 비방하다라 그 신약에서 해석되었거든요.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는 회방하다로 나와요. 우리가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회방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뭐가 회방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엉뚱한 것으로 해석해서 그것 따라가면 그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비방하고 회방하는 거, 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에서는 비방받습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자녀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못 깨닫고 엉뚱한 거에서 그래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 도대체 뭐 때문에? 바르게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진리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회방하는 거. 아니,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모두 다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를 키우고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힘을 발휘하면 국회의원도 올 거고 그러면 정치인들도 우리 말을 들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더라는 거죠. 회방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정결의식을 주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그 정결의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손을 씻는 그 전통을 지키면서 나는 이렇게 늘 손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위로 하고 있다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 손을 씻으라는 말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늘의 떡을 먹으려면 반드시 정결케 돼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 바로 연결된 게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무슨 절기냐면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축제인데 그 절기에는 절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떡. 근데 이 누룩 없는 떡은 맛있는 떡이에요? 맛없는 떡이에요? 맛이 없는 떡이 딱딱한 떡이에요. 그 떡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까지요?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안식의 수, 창조의 수예요. 세상에서는 7을 행운의 수라고 하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행운의 수라고 합니다. 그 7은요, 하나님의 수인 3과, 히브리어에서 3은 하나님의 수예요. 3이 일치할 때 3이잖아요. 그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켜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수예요. 사람의 수. 그러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쳐지면, 연합되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죠.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 7의 날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창조의 시간이니까. 자, 그 7의 날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왜 3과 4가 합쳐지면 안식이 오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는 이미 3으로 완성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만 이루어지면, 그게 어떻게만 합쳐지면 되는 거죠? 그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인 자기 백성들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완성되는 게 창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교절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무교절은 이미 6월절을 지난 다음부터 시작돼요. 무교절은. 6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가 있는 자들은 다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6월절은 무슨 절기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방에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지나간 거예요.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됐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정결케 됐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해졌다라고 인정하고 나서 바로 무교절로 들어가면 떡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떡을 먹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를 살면서 이제는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늘 기억하고 있으라고 가르쳐준 게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럼 번제단 지나면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있는 게 뭐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 그 바라라는 이 큰 쇠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다고요. 제사장은 항상 거기를 갈 때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 홍해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마른 땅처럼 지나갔는데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다 그랬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육으로서의 옛사람인 내가 죽고 영으로서의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장면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하늘의 백성이 됐다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정식인 거예요. 그걸 지나간 자들은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만 먹잖아요. 그죠?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래서 고기 먹다가 죽었잖아요. 야, 거기에서는 그 고기 먹으면 안 돼. 떡을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통이, 그 계명이 손을 씻고 떡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저 손만 씻는 행위만 따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걸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행위로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방법, 행위, 요식이 훨씬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만 따라가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칼빈 교리만 따라가요. 칼빈 교리. 칼빈도 사람입니다. 그가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돌아가고 자꾸 사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그 진리의 양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기고 있는 장로의 전통,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끌어들여서 왜? 자기들의 이해 수준을 갖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교훈으로 받고 그걸 실천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의를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를
비방하는 행위고 그건 반드시 율법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율법 하는데 율법에 의해서 그건 반드시 죽는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0장에 바로 그 부모를 욕하고 회방하고 또 우습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은 반드시 어디로 갈 거라고 선언하셨죠? 지옥 갈 거다 이랬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계속 살아?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왜? 부모를 비방하고 있으니까, 회방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행위는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에 의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놓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저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멀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끌어내어 자신들의 교훈으로 삼아버리고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모습을 안 보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면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가요. 아니 그 목사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줍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애끓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까지밖에 못하지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서가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아니 그 교회 다니는 거 내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 제가 전에 이게 전도를 하다 가다가 여기 그 강남의 사랑의 교회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교회인데 그 교회 팻말이 있는데 난 그게 그 교회 팻말인지 모르고 이게 배를 눌렀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팻말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팻말이요? 이렇게 봤더니 제가 사랑의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 곧 어찌 감히 배를 누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알아요?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 천국을 그냥 들어갑니까? 내가 그랬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수고하십니다 그러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니 그 예수를 전하는 당신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게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고 있으면 예수를 안 전하고 신천지를 믿으세요 이러면 이상한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은 화가 날 거지만 그 예수 이야기하면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 사랑의 교회입니다는 교회를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해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이 맞기도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뭔지를 모른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서 전도를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사탕 2개 끼워서 이렇게 주길래 제가 보면서 목사란 말 안 하고 예수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를 째려보더니 왜 물어봐요 그런 걸 나한테. 아니 그럼 이거 왜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니 전도를 하시려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난 몰라요. 나 이거 사탕 주라고 하니까 지금 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오늘 전도하다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가냔 말이에요. 무엇을.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거. 그러면서 나 오늘 전도 이만큼 했어. 2시간 했어. 나 이만큼 다녔어. 아니 그게 나의 구원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뭔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빈 껍질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난 평생 주만 섬겼어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이유입니다. 너는 내가 주는 양식으로만 살아. 내가 주는 그 생명, 그 은혜로만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진 자들은 그들 앞에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즐거이 찬송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게 바로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빠져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봐봐. 내가 나임을 확인시켜 줄게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광야길에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 바로 애굽에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농사짓고 자신의 집 짓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키우던 그 삶이 다 금지되고 40년간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목축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물을 주셔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는 내가 주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40년을 걸어오는데 의복이 헤어졌든 굶은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잖아.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안 믿었잖아. 그러죠. 안 믿었잖아. 그 하나님 안 믿었잖아. 여러분 이제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막 몸부림쳐요. 불안한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에서 총 맞고 포탄 터져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은 300만이 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해서 죽었대요. 총 맞을까봐 불안하고 잡혀 죽을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마실 물을 주시고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심으로 너는 내 생명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너를 내 생명력으로 살아내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이 시험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게 시험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 시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여기에서 이 지키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광야로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정탐꾼을 갔다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못 간다 그랬죠. 왜요? 그들이 우리보다 큰 거인족이고 성문도 넓고 높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몽둥이 가지고 짝대기 가지고 싸운다는 건 미친 짓이다. 우리는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내가 안 지키는지 볼게 하고 가 그랬는데 못 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내가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 가지고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생각할 때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시험하신다니까요.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가라고 했잖아.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예수의 의로 너 덮겠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믿어? 왜 안 의지해?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걱정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믿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항상 궁금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의지하고 가고 있는지, 두려움 없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의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데 여러분 정말 그 사실 믿냔 말입니다. 여전히 광야에서나 신약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교회가 다 내가 내놓는 바른 행위, 훌륭한 거, 착한 거, 열심들 이런 자기의 의를 쌓고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살아냈으니까 안 보신단 말입니다. 예수의 의만 보신다고요. 어떤 게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으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래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그건 내가 그거 안 될 때는요 두려움으로 작용해요. 그런데 예수의 은은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그 십자가의 의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 내가 그 말 했잖아. 내가 내 아들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 확인시켜 주겠다고.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려고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떡 던져주는 거 그걸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말한 거, 내 약속, 너 그거 믿고 가는가 내가 시험해 보러 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못났는데 예수가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죽은 자가 맞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뭔가 큰 일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는 뭔가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잘 가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는 정말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벨처럼 나는 예수의 의만 붙잡고 갑니다.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로 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의 의만 붙잡고 나가세요. 그래야 삽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의 열심과 내가 내놓은 것들을 바라보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뜨끔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는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아벨임을 확인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